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좀 제 또래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일찍 만난 편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 때, 저는 이제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가장 신앙의 뜨거운 기간을 꼽으라면 저는 고등학교 때를 가장 꼽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신앙이 뜨거워서요. 방학 때가 되면 저는 이제 기도원을 찾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기도원에 가서 같이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성전을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신발을 찾으면서 본인의 신발을 찾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X가 내 신발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아직 성전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분의 언어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것이죠. 성전을 나가기도 전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의 삶을 더욱더 경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명분과 이상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는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이죠. 기도를 하면 그것은 이미 옳은 것이고, 혹은 금식을 하면 좋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죄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앞세우고 옳고 또한 거룩한 것을 왜곡시키고 부패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 생활과 더불어서요, 함께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이기심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9절 하반절부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은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거룩하다고 판단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공중기도, 그러니까 공기도를요 굉장히 주목받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들의 행위를 그런데요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존경하는 청중들을 의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5절과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도하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가리키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원하다, 고대하다라는 어떠한 소망을 가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향을 나타내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말은요, 여러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로 볼 때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며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혹은 칭찬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기도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하는 기도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그 안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동기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요, 매일 오후에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릴 시간이 되면요, 성전에서는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나면요, 사람들은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애국가가 울리면 길거리에 서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애국가를 했듯이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악용했던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을 향해서, 길거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룩하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끝내고 다시금 발걸음을 향할 때에도 이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남들에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또한 초점과 시선이 모이는 장소에서만 기도하기를 이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공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공적인 기도, 그러니까 공중기도 혹은 대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장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의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입증하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금 누가 꿰뚫어 보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마법 주문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거듭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혹은 이교도인들은 자신들의 기도의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요, 정확한 순서를 따라 또한 정확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흔히 복을 받는 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뇌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이들은요 2시간이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만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독특한 주술 풍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한 문장을 선택해서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했느냐? 그들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반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효염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인들이 갖는 종교에 대한 사실 본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끈기 있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분명히 격려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면서 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는요,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이 단순히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나무나 돌, 이런 우상들에게 계속해서 중언부언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구하기 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또한 우리의 소원들을 다 아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의 필요를 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 수 없는 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며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심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골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1차적으로는요 식료품 등을 보관하는 이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의 장소가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창고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유를 잘 대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피지배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가족들을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었고, 또한 그 식량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은밀한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명령이 개인적인 기도만이 중요하고 공적인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5절 말씀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함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결제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하거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몫이나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이 일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물론 더 깊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라는 것, 나아가 우리의 지위가 갖는 권위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과 복주시기를 기뻐하심이 근거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요, 하나님께 그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어느 때라도 자기 주장이나 스스로 떳떳해야 할 권리나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것으로 자기 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자기 자랑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줄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도이지, 하나님, 나는 이 기도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나의 자랑과 치장들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특권을 얻고 어떤 지위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 그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신분의 차이라는 것이 절대 같아질 수도 없고 좁아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간다는 이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별이 없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자이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이지, 나는 너와 달라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다, 나는 너와 달라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의 비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요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지 기도나 신앙을 들먹여서 자신의 영광을 받는 일은 신앙 세계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에서 배우는 신자된 자세이며 그 본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너는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2009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는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같이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현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랑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 영어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Let's talk to Jesus,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 우리 예수님과 대화합시다 라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고요, 같은 말 반복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